안녕하세요. 11-18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또 몇 가지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도 바울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또 세례를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뭐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몇 사람 외에는 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지금 분쟁이 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17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근데 그 복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도할 때 상황을 보면 그 바로 전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말로써 막 그 논증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그때랑 물론 상황이 다르긴 해요. 아테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또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엇보다 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왜냐? 나무에 달려 죽은 거고요.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그것이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결국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언약으로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보니까 26절에 육체를 따라 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모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이를 또 어떤 형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7절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이거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 아덴에서 확실히 깨달은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13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야만 이 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않은데요. 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죠.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제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뭐 바울이 더 귀한 일을 했다. 아볼로 더 귀한 일을 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서로 분열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규모의 논리 또 그냥 세상의 논리로 지금 그 아볼로가 한 일, 또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러니까 시기어진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10절에도 보시면은요,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터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그 위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위에서 세우고 아볼로가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위에는 누가 세우느냐? 각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건축법에 맞게 재료를 잘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가연성 재료를 쓴다라면 거기 불타지 않고 온전히 그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불로
태어난다라는 게 뭐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또 나는 이 터 위에 세우겠다? 아니죠. 또 뭐 바울의 터 위에 세우겠다? 아볼로의 터 위에 세우겠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득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16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것들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충성인데요. 먼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자책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 말은 또 남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시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니까. 그러면서 6절에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말투가 나오는데요.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히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뭐 사도 바울, 바볼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에도 보시면 사도의 우리 죽이려 작정내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또 구경거리가 되게 하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도 환난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가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양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주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참고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 뭐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지금 권하고 있다. 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15절에 보시면 스승은 많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또 어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에이 뭐 사도 바울에 다시 오겠어라고 했는데 내가 갈 거다라고 말하죠. 왜냐 그 사람들은 말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에 그 권위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결국 분쟁,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다 들이대니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려워졌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물량주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길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